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결한 마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물리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립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든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니 사고이 품어주시고 돈 한 푼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본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니 사고이 품어주시고 돈 한 푼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니 사고이 품어주시고 돈 한 푼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 즉 이단에 대한 심판이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세 가지 증거 중 첫 번째 증거인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 깊은 곳에 던져 넣으셨다는 내용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증거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사실에 대해 제시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옛 세상이란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홍수 이전의 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홍수 이전의 시대를 옛 세상이라고 부른 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가 멸망과 구원을 상징하는 구분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인해 이 세상이 멸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듯 노아 시대의 홍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시고 새 세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물로 멸망당한 홍수 이전 세대를 옛 세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옛 세상이 심판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모두 니므롯과 같은 용사들이었고 사람을 사냥하여 노예로 삼거나 죽이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한 자들이 가득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시대에도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묵상한 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도전이라면 5절 말씀은 그 자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악이 판을 치는 불의한 시대에 의의 전파자로 살았던 노아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노아가 어떻게 의의 전파자가 되었는지를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아는 에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반복되고 있는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려는 태도와 항상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려는 인격적인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고 동행하며 다 준행하는 일은 은혜에 속한 일이면서도 우리에게 속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다 준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무려 12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시간 역시 120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이처럼 1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노아가 다 준행한 것은 구체적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방주는 오늘날의 도랑이형으로 환산하면 길이 135m, 폭 22m, 높이 13m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선은 지금의 기술로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노아의 120년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패약하고 강포가 가득하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쾌락을 탐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하면서 조롱하고 쾌락을 즐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노아를 적대시할 때 노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슨 성장과 성취를 위한 노력, 미래를 위한 투자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1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준행하였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노아의 삶을 베드로는 의를 전파하는 삶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을까요? 또한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이 과연 노아가 하는 일에 대해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12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그 시대의 악한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다 준행했다는 세 마디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120년의 세월은 세상의 거센 유혹들로부터 승리한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이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은 바로 노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4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라는 말씀이라면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의지만으로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새의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노아는 의의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악하고 탐욕으로 가득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중에 있는 분들 또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 세상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